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양의 길과 문에 서라. 아멘. 양의 길과 양의 문에 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양의 길, 또 하나는 양의 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섰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감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양이 걸어가야 될 양의 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양이 걸어가야 될 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양의 목자일 텐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서 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오게 되는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감싸고 있는 유대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반 이상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십니다. 자,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 유대 지역의 유목민들이 유목을 하는 유목 생활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양이 풍족히 먹을 만한 풀을 찾아 매일매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어제 간 벌판을 오늘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왜냐하면 어제 간 벌판은 양들이 풀을 다 뜯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은 낯설은 길이에요. 때로는 목자가 강을 건너자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낯설고 날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목민족의 양을 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목자는 양을 잘 건사하고 이끌어가서 하루 종일 풀을 뜯게 하고요, 다시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로 들어갈 때는 목자가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 쪼르르 양들이 따라 들어가고요, 양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모든 양이 우리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한 후에 목자는 다시 앞으로 나와서 그 양의 우리의 문에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도 밤새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고요, 바깥에 늑대, 호랑이, 곰, 맹수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 문을 틀어막고 그 맹수들이 못 들어가게 양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양을 경작하는 경작 방식입니다. 오늘 그 풍습을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이고 너희들은 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인 내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 유목민들이 양을 목양하듯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신뢰해서 쭉 따라다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양의 길이에요. 송파대로가 아니고 강변북로가 아니고 올림픽대로가 아니고 양재대로가 아니고 목자를 따라 걷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양의 길이에요. 때로 강을 건너자고 얘기해도, 소나비가 쏟아지는 것을 통과하자고 얘기해도 그 길은 목자가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고 신뢰의 길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양이 걸어가야 될 양의 길이더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애틋하고 생각만 해도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각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목자는 양들이 따르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목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앞에서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며 짠짠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노랫소리를 듣고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먼 곳에서 그것을 본다면 장관도 그런 장관이 어디 있겠어요. 혹은 종소리를 울린다든지 혹은 피리를 분다든지. 양들은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 목자의 목소리만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요, 곰의 앞에서도 사자의 앞에서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다해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은 그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제3자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겠어요? 장관도 아마 그런 장관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대와 사건 앞에서 모든 것을 고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넉 달째를 접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름 휴가와 이후의 삶은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름 휴가를 갔다고 하는 것이 살려고 갔는데 죽으려고 하는 가는 길인지 알 길이 없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도 알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측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황 상태로 끌어가고 두려움 가운데 서게 합니다. 질병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질병의 강도는 감기와 사스의 중간 정도 된대요. 강도가, 현재 코로나19의 강도가 어디하고 어디 중간이라고요? 감기하고 사스하고 중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인류가 역대 겪었던 어떤 종류의 전염병보다도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도 확진자와 함께 약 23초 동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23초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을 확진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확진자에게 있었던 질병이 내게로 옮겨오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 수준의 전파력을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병 전문학자 중에는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유지한 채로 신종플루급의 질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그 강도가 지금 현재는 감기와 사스의 중간 정도 되는데 신종플루급으로 격상이 되면, 메르스급 이상으로 격상이 되면 인류의 문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일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질병이 온다면 인류의 문명은 붕괴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질병이 꼭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관측을 하는 게 더 큰 문제이겠지요. 우리가 관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미래와 상황 가운데 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요 근자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밝혔고, 우리가 스스로 이 지구를 관리하고 이 지구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맹신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리고 땅을 굴착해서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광물을 캐내는, 그래서 그런 과학 문명과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인류가 얼마든지 미래가 예측이 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편안해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우리가 이 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은
인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 폭우가 내려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국토에 그렇게 큰 댐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대규모의 댐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중이고, 산불이 나면 국토의 3분의 2 이상을 태우기까지 그 불을 끌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오염이 되고, 그리고 납중독으로 또 오염이 되고, 하늘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으며, 질병 같은 경우도 점점 강도를 높여가서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점점 많아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고 지구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파상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고 지엽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았다.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을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만 아시냐면 이 지구를 만드신 제작자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날마다 길을 나서야 되고, 너희가 날마다 강을 건너기도 하고 소나피 구간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덕을 넘어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지키고 나는 너희를 이끌어가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란다. 할렐루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우리는 양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도 가는 방식도 알 수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양이 걸어가야 될 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감사와 안정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양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도 거칠은 길이었고 만만치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다가 우리는 어려운 질병 앞에 설 때도 있고 지금도 어려운 질병 때문에 병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신데요, 지금 병상 중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가정에 계시던, 예배당에 있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주물러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언덕을 넘어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목소리만을 분별하여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안 걷은 길을 가겠지만,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겠지만 내가 주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구원과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장의 말씀이 9장이잖아요. 지난주에 9장 말씀을 통하여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어진 맹인 장애인 얘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평생 동안 맹인으로 태어나서, 제가 지난주에 격한 표현을 썼는데 그 격한 표현은 제가 장애인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애틋한 우리 인생의 벗을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고
심지어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동시대의 과거에도 우리 귀에도 그 얘기가 들려질 정도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여겼노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눈물 나는 삶, 그래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 불쌍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찬란하고 빛이 나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9장 41절, 무려 41절까지입니다. 그 귀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원래 가짜 장애인 아니었느냐, 이 이야기로 쟁론을 하고, 진짜 장애인이었다니까 이제는 또 뭘로 시비를 거냐면, 그러면 진짜 나은 게 아니지 않느냐, 막 이런 시비로 계속 반목과 갈등을 하면서 9장을 세상의 그 맹인이었던 장애인 이야기로 41절까지를 꽉 채웁니다. 그래서 9장 전장에 그 사람 얘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10장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9장의 얘기를 마치고 난 후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란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선한 목자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텀으로 마치고 난 후 7절부터 다시 한번 주석 버전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 담겨져 있을 중요한 가치가 이것이라는 것을 7절 이하의 본문으로 다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7절 이하의 재차 반복되고 있는 설명 중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양은 목자를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쫄쫄쫄쫄 따라만 다니면 돼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쉽겠어요? 쉽겠어요? 네, 쉽죠? 네, 쉽죠. 어떤 양이 아침에 주인을 따라 우리에서 나왔는데, 주인님, 그간은 얼마나 힘드셨냐고 오늘 제 등에 올라타시라고. 그런 양 보셨어요? 다리도 짧은 애가 타지도 못해요. 양을 자기 허리에 태우는 양도 없습니다. 목자를. 그리고 주인님이 고마워서 오늘은 주인 안 따라다니고 내가 노가다 가서 일당 13만 원 벌어오겠다고 말하는 양도 없어요. 양은요 그저 주인의 목소리만 잘 알아들으면 돼요. 양은요 그저 주인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이게 양의 은혜요, 양의 능력이요, 양의 기쁨이에요. 여쭙겠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거 쉽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양은요 목자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과 사랑이 목자로부터 오롯이 양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양이요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 그 양이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송파대로나 양재대로가 아니라 양의 길이고요. 양이요 목자를 잘 따라서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무슨 문을 통과한 거냐면 양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늑대가, 호랭이가, 사자가, 곰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구원의 문이고 가장 안전한 평강의 문이고요. 그리고 주인을 따라, 그 목자를 따라 그 양의 문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양은 필요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꼴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큰아들한테 수능 잘 봐라, 기필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자신도 없어요. 애가 그런 능력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역대 어떤 고3이 지금 같은 고3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제대로 갑니까? 수업을 제대로 받습니까? 뭐 평가 기준도 없고, 그리고 벌써 말로는 한 석 달이면 끝나고 고3 학생들 그래도 준비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코로나는 안 끝나고 있고, 질보는 등급을 올리겠다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이고, 역대 어떤 고3이 이런 고3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건 죽지 말고 건강히 살거나 하라. 그리고 그냥 주님께 맡길 수밖에. 인생의 긴 노정 속에 아마 우리 아들은 평생 동안 자기를 소개할 때, 군대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고3이라고. 아마 평생 동안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의 입에서 떠나질 않을 거예요. 왜? 코로나의 폭발에서 초유의 사태의 고3의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을 출입하는 것,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 무엇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도 간절히 꼴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가자고 할 때 나가시고 들어오자고 할 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꼴을 얻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따라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힘이 들고 비를 맞고 어렵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양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양이 할 일은 강도나 늑대의 소리를 구분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고 목자가 이끄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교제와 이런 순종과 이런 따름에서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꼴을,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방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문을 두드리고 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럼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둘째입니다. 아마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에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와 싸우시면서 목양이 얼마나 노정이 힘드십니까? 요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던데요, 설교 준비를 하시느냐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혹시 몸살 기운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온 말합니다. 3,000원. 또 왜 점심 먹게? 엄마는 오늘은 아빠 거 먹고 싶어. 3,000원. 그 다음날 또 문이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7,000원. 7,000원 또 왜? 오늘 저녁은 간식으로 고기를 먹고 싶어. 내가 수비도 해볼게. 그 다음날 또 들어옵니다. 4,000원. 4,000원은 뭔데? 더워서 아이스크림하고 냉면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난주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사무관사님, 목회자들하고 쭉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저에게 말했어요. 3만 원! 그래서 제가 3만 원은 또 왜? 보면 몰라 아빠 7월 달이잖아 용돈. 근데요, 제가 그전 설교에서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과 사무간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듣다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불쑥 나타나서 손을 쑥 내밀면서 3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왜 줄까요? 예? 그렇죠.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그래서 손을 쑥 내미는데 당당한 거예요. 옆에 부목사님이 있는지 사무가사 있는지 관심도 안 해요. 3만 원! 근데 제가 그 아이 손에 3만 원을 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사무관사님이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자식의 능력이고, 이게 자식의 당당함이고, 이것이 자식의 기쁨이에요. 양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양이 목자를 위해 뭐를 하겠어요? 그러나 양은 그 목자의 소유물이고 그 목자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 모든 종류의 표현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부모된 자의 심령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을, 그 장애인을 실로암에 보내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살리는 길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이끌어가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었기에 다시 한번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아,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나를 따라 양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나를 따라 양의 문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그것을 통하여 꼴을 넣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목자와 양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양의 길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을 위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순종, 그 자리에 진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자리에 진짜 양의 길이 있고 진짜 양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조력과 다른 사람의 역할 없이 내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 인간적 필요, 즐거움, 관계, 여가생활, 영업,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교회를 출입해야 될 이유가 십자가와 무관하고 주님과 무관하고 특별히 인간의 생각에 함몰되어 이 땅을 서 있던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홀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몸된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예배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이 땅에 제한적인 목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이끌어가지만 목사도 목자이자 동시에 양이고 인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 인간은 여러분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질과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뒤돌아선 적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롤링을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등을 들리고 방황할까요? 왜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생각으로 그 집착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갈등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린아이의 믿음도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예 없거나,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무관하게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10년간의 목회는 저도 하나의 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철로역정을 걸어 주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상을 꿈꿔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주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양의 길을 걷고 주님을 따라 양의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 신자가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 번민, 무너짐, 등돌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재 우리 교회는 공예배를 완벽하게 복구시켰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2번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있죠? 수요 영성 집회 지금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죠? 새벽마다 70명이 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 공예배의 플랫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담임 목사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지, 담임 목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이 질문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에 가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은 믿음의 길의 도정에 잠깐 동안 있을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장 귀한 믿음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으며 내 스스로 우뚝 서 주님을 섬기는 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스스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을 낸 유기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담보로 한 민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자체로 만족하고 쉬는 자리이고 회복하는 자리이고 우는 자리이고 행복한 자리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기도가 되면 1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고 1시간 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공서에 민원을 처리하러 가면 그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왜냐하면 민원을 처리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간 사람도 없어요. 내 순서가 빨리 오기만을. 무엇을 내밀든지 내가 원하는 민원이 처리되면 나는 집으로 갈 생각밖에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 말은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이처럼 민원을 처리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딸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양이 목자를 찾아 양의 문을 들어가고 양의 우리 가운데 있는다면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목자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자장가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히 오롯이 깊이 거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형편과 마음을 무시로 아뢰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주님이 지금도 비처럼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신 적 있죠? 이 키에르케고르께서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좋다 안 좋다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요, 사람은 여러분과 생각과 뜻이 달라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집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까칠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후덕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신앙은 사람 보고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 때문에 온전히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님은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듣고도 등 돌린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에 관하여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변하여 여전히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갑니다. 아마도 그 목자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 좀 급류가 세게 흘러가는 강물의 폭판에 섰는지, 혹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구간 가운데 우리가 소낙비를 맞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아직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양이다 말씀하셨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그 양의 길을 통하여 강을 건너고 난 후, 언덕을 넘어가고 난 후, 소낙비가 쏟아지는 구간을 통과하고 난 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 양의 길을 걸으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잘 순종해서 주님이 들어가라 하시는 양의 문을 잘 들어가십시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것에 풍성한 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든 한빛 가족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봉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양의 길, 양의 문, 오늘 이후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목자가 걸어가시는 양의 길을 걷겠습니다. 목자가 이끌어가시는 양의 문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무사하게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반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성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갈 길을 지키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붙이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섬기며 양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그 목자만을 따르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